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서 범죄 타락하여 선악과의 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므로 영육간에 다 병 들고 말았나이다. 육체의 질병, 영적 죄의 병이 들어서 우리 예수님의 치료를 받지 않고는 고칠 수가 없나이다. 빛이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사 영육간에 완전히 고쳐서 주님 나라에 들어보내 주시옵소서. 이제 약속하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가 가까웠나이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2006년을 보내면서 회개합니다.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들은 약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님이여 감화감동 주시사 회개도 시켜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새로운 각오도 주시고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자산 넘어 안식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여호수아 갈렙같이 극히 담대할 수 있는 신년도가 되도록끔 오늘 이 하루에 안식을 주신 예수님, 당신만이 안식의 주인이요 당신만 우리의 구세주요 당신 우리 명령자 인도자시니 당신의 인도만 따르려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저들의 상한 심령을 내면치 마시고 너그러운 사랑의 손길로 축복해 주시되 어루만져서 위로해 주시고 건면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사 자를 걸 잘나게 해 주시고 돌이킬 걸 돌이키게 해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푸른 새순이 되도록끔 이 더러운 세상에 섞여 살면서 세상 닮지 말고 오직 예수만 닮아질 수 있는 새로운 종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은 북방칼이 오고 있나이다. 범죄한 영혼을 중닥하신 아버지여, 그러나 이 땅에서는 죄를 범창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약점을 다 아시고 아버지께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으로 덮으시사 아가페 사랑으로 용서하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낙심치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남은 종들, 앞서가는 선지자 사도들의 뒤를 따라서 끝을 맺는 시온산에 설 수 있는 14만 4천 명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해가 맞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실 말씀 심령에게 은혜의 말씀 하늘 만나가 되어서 기뻐 뛰며 춤출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3장입니다. 음, 13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만에 대해서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애가스로 넘어가는데 울어봐도 소용이 없고 이제 무서운 환난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하실 일들을 열국의 열방의 선지로 세운 예레미야에게 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럼 그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이 그 당시만 아니고 궁극적으로 재림 때 이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또 다시 전하려면은 또 예레미야 같은 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하고 직접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효과가 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참종이지요. 이 뱃띠는 출애굽기 29장 10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유다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지파로서 주권자가 임하는 다윗왕국
예수왕국, 스룹바벨 왕국, 천년시대 이르는 사명이 야곱의 집에 왔는데 네 번째 아들 유다로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다. 유다는 범할 자가 없다. 유다 집에서 호리, 실로가 오신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에 유다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속에서 먹은 옛뱀이 이겼기 때문에 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이 공주권세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역사한 것이 사탄의 육자백의 역사인데, 이것이 고대의 솔로몬 성전에도 푸른 여신이 들어서 성전 건축에 동참해서 완전히 질적으로 솔로몬 왕국을 타락시켜서 마귀가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를 뱀을 만들어서 붙여놓고 택한 자를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잡혀가는데 원인은 아담의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는 뱀이가 주관합니다. 그래서 해와가 선악과를 먹으라 해도 안 받아들이면은 먹음직 보암직도 없을 텐데 그 거짓말을 받아들일 때 해와가 변화가 왔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뱀의 말을 듣고 나니 선악과 보암직 먹음직한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서 따먹고 범죄하고 죽었는데 그 아담의 가정을 잡아먹은 옛뱀이 유다의 집에 왔습니다. 창세기 38장에. 그래서 유다가 결혼해서 아들 셋 낳았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결혼했습니다. 그 부인이 다말이죠. 그런데 사탄이가 그 유다의 큰아들 애를 격동시켜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직결 심판해서 엘이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동생을 신랑으로 줬습니다. 오난을. 그래서 오난이가 형수 방에 들어가서 형의 의무를 해야 됩니다. 자식을 낳아줘야 됩니다. 근데 사탄이가 그 오난의 속에 들어가서 야 이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형수 방에 들어가서 아들을 놓으면 네 아들이냐? 형의 아들이지. 그래서 사탄이가 깨울 때에 넘어가서 아이 내가 살아야 되면 형이 살아야 되냐? 하고 그만 설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오난을 쳐서 죽었습니다. 유다는 영문도 모르게 아들 둘 죽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마귀가 와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약해서요, 마귀 붙으면요, 백발백중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고백한 것이 하나님, 저에게 3,000죄 줬지요. 그래도 죄는 짓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 안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건축의 목적은 속죄의 싸우니 죄를 지었더라도 적국에게 잡혀갔더라도 이 성전 쪽으로 향하여 기도하면은 용서만 해주세요. 그렇게 낙성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잡혀가서 민족을 대표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시신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의 목적은 속죄에 있고 속죄는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속죄를 받아야 살 길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신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야, 너 이제 우리 집에 소망 없다. 너 시동생 셋째 저거 아직도 어려. 저거 자라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너 그 친정 가서 조용히 기다리면은 네 시동생이 크면은 내가 연락을 할 때 그때 오너라. 그래서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제 아담의 집에서 이제 셋으로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이삭 야곱 자기 집에 유다에 왔는데 씨를 받아야 그 예수의 족보가 살아나서 예수가 태어나서 세계를 구원할 것인데 시아버지 유다가 도무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겁을 먹었어요. 아마 며느리가 악해가지고
내 아들 둘이가 죽었는가 봐 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며느리를 원수같이 여기고 막 연락도 안 하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막 딱 투절됐습니다. 그렇다고 유다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귀한 집에 시집을 왔는데 내 사명은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냥 죽으면은 하나님께 면목이 없다. 여자의 몸으로 아들을 낳아주자 하고 그래서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씨를 받아야 얘를 놓을 텐데 씨가 없다 이 말이죠. 씨를 안 준단 말입니다. 안 줘. 그다 포기는 못 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유다가 양털 깎으러 내려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기생이 길목에 앉았단 말이죠. 그 기생이 바로 자기 며느리였어요. 그래, 아무리 사람이 바보 같아도 아무리 자기 며느리가 포장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꾸몄할지라도 음성만 들어봐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모는 다르할지라도 음성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룻밤을 자고 갔는데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3개월 만에 발각이 돼서 잡혀갔단 말이죠. 너 우리 가문을 망칠 작정이냐? 너 어떻게 이렇게 부정을 했느냐? 네 뱃속의 아기의 아빠는 누구냐? 할 때 다말은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3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아기의 아빠의 지팡이, 도장, 허리끈, 끈이요 끈, 띠를 가졌어요. 이걸 제시했어요.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임신이 됐습니다. 가져봐. 그래서 유다가 찍어보니 도장이 자기 도장이요. 그 이상하다. 내 도장이 왜 니한테 갔느냐? 이거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이거 부도덕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사탄과 싸우는 전쟁인데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사상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하나님 일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한다. 하나님의 씨를 받기 위해서는 나는 몸 바쳤다. 그것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요. 베레스라 세라.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요. 근데 유다가 말이요. 마귀하고 싸우는 앞장선 대장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상을 당하고 약하니 있게 넘어지겠어. 그런데 여기 본문 13장에도 지금 마귀로부터 죄를 보면서 지금 썩으로 가야 되는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유다 나라에 올 심판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는데 야 뱃띠를 새로 사라. 그래서 유브라데에 가서 물가에 감춰버리라. 그래 오래 있다 가서 파봐라. 근데 뱃띠가 썩었더라. 이 배라는 것은 물과 접촉하면 금방 부패됐었거든요. 그게 예루살렘 사람이 바로 제사장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한 집 한 등불인데 그건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 범죄 이방신 세우고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이 옷을 쫙 찢어가지고 10개를 버리고 하나만 다윗을 위해서 한 등불만 남겼단 말입니다. 그 한 등불이 어느 지파냐면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로 남쪽에 유다가 한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유다가 지금 70년 썩으로 갑니다. 그 왜 그러냐? 이거는 불순종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현재 생존한 이 유다인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고 가지를 꺾어버리고 새 가지가 나서 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룹바벨 역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바벨론에 3차 잡혀가는데 BC 606년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588년에 세 차례 잡혀가서 다 썩었어요. 그 후손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스룹바벨의 총독을 따라서 고국에 와서 솔로몬 성전터에 다시 성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성전이 학개서 2장 보면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다 했어요. 그게 초대교회는 전에 교회보다 더 크다. 더 역사가 크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성전에 예수님이 보배가 오신다. 그렇게 크잖아요. 구약 사람들은 메시아를 못 봤어요.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오실 것이다.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리요한인데 왜 크냐? 메시아를 눈으로 봤다 이게요. 직접 소개했다. 만져봤다 이게요. 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 선지들이 주님이 재림하신다 했는데
재림지를 직접 만나볼 사람은 우리란 말이죠. 그 우리 재단이 제일 커요.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보다 더 큽니다. 이사야는 예수를 못 봤습니다. 묵시로 봤지. 19장에서 묵시로 봤어. 야, 구름 타고 오신다. 근데 우리는 직접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구이사 재단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끝에 재단입니다. 더 갈 길이 없어요. 다른 재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노사는 마친다는 말이 끝나는 재단이다.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이제 우리 재단만 무너뜨리면은 지가 성공할 줄 알고 밤낮 참사하잖아요. 근데 계시록 12장 11절에 밤낮 참사하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피와 증거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아끼지 말고 걸어라. 목숨을 바쳐라. 증거에 바쳐라. 그러면 1260일 증거 마치면 예수님이 데리러 간다. 그래서 데리러 오신 것입니다. 데리러 오실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2006년도가 오늘 마지막 날 아닙니까? 1년도 참 빠릅니다.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닥쳐갖고 또 다망했습니다. 분주했습니다. 너무 참 세월이 살같이 빠릅니다. 이렇게 빠를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루하다. 왜 시계가 안 가느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 시계가 빨리 가. 너무 빨리 가. 할 일도 많고. 근데 마귀는 강하고 야곱은 미약하니까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다림질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6절에요.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치하라 하시기로. 이제 70이 됐거든요.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치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그렇게 우상숭배의 결론은 썩는다. 죗값은 사망이다. 회개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쫓아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수님인데 예레미야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영이 역사하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13장에 쫓겨나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아 그러나 이방 땅에 가면 다 환영한다고. 그래서 유대인이 버린 예수를 우리 이방인들이 구세주로 영접했잖아요. 맞죠? 오늘 기독교가 계시록이 나갈 때 또 패척합니다. 또 쫓아냅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또 이방으로 가서 이방인들이 수없이 나와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피로만 갈아입고 천년시대에 종족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대 옮겨집니다. 그것이 하나의 공이죠.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많이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를 안 받으면 겸손이 오지 않습니다. 교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1천년 은혜 받았는데요 이 은혜를 잘못 받았어요. 귀신하고 같이 받았어. 그래서 거들적거리고 거들먹 그 국어 사진 없어. 그런 단어가 거들거들 있는데 거들먹거린다는 건 없더라고요. 거들적거려? 요즘에 대통령이 별 달고 거들적거린다 해서 뭐 해서 거들먹? 근데 거들먹이 없어. 국어 사진 보니까. 그 뭐냐 건방지다 이 말이지. 시건방지게 별 달고 작정 통째거도 못 받아오는 것들이 뭐 별 달고 끄덕끄덕하냐 그 말이거든. 건방지단 말이거든요. 그렇게 별들이 화가 났어. 그래서 한 80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못 참아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야. 70살 80살 된 별 4개 3개 다는 사람들이 잠이 안 와. 젊은 대통령한테 짓밟히니까 정말 속상한다 이 말이지. 그렇게 대통령 사과 안 하면은 우리는 대통령 하야를 시킬 거야. 싸우겠다는 거야. 그럼 오늘 목사님들도 별 달고 거들먹거려. 원죄도 해결 못하면서 양떼도 못 살리면서 거들먹거려. 건들건들해. 그리고 또 자동차는 고급 타고 다녀. 예수님은 당락새끼 탔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진짜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발로 걸어댕겨야 돼. 목사들이. 금방 지금 무슨 자가용을 좋은 걸 타고 살려면은 티코 타고 다녀야지. 티코 기름 작게 드는 거 맞죠? 그게 겸손이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교만해졌어. 교회만 많이 모이니까 대성공한 줄 알고 작은 교회를 우습게 알아. 응?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예수의 교회지. 예수의 피로 산 것들인데 왜 무시하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것들만 또 모여서 또 당을 지었어. 그게 KNCC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끓는 가마가 있다. 안 보여. 근데 예레미야는 어린아기 때 보이거든. 지금 강대상에서 끓는 가마를 보는 목사가 참 목사예요. 왜? 이때는 다시연 시대거든. 계시록 10장 시대에, 다른 천사 시대에. 그러니까 환란이 안 온다 하는 것은 교만해서 하나님 버린 거예요, 벌써. 그리고 대띠까지 썩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후 3년이 기다리겠어. 아, 어제 후세인 사형 목매는 걸 볼 때요. 내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유, 아브라함이 괜히 처벌 취해가지고 저놈도 이스마엘 손자인데 그만 죽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이라크 대통령이다. 죽을 때도 그 말 하더라고요. 나는 이라크 대통령이야. 대통령 못하냐, 목맸는데. 오감이 씌어가지고 척 하면 10분 만에 죽잖아. 응? 사형 언도 내리고 4일 만에 시끌 재판에서 사형시키면 아마 미국에서 빨리 하락했지. 난리 난다고. 그러니까 중동은 지금 끓고 있어. 이라크 지금 그래서 이 후세인을 막 찬양하는 사람들은 막 이제 전쟁 준비하는 거죠. 막 테러하고 어제도 폭탄이 터져서 뭐 70명 죽었잖아요. 막 건물이 무너지고. 그렇게 이라크 사람은 불안이 떠는 거예요. 그 후신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는 복잡하고 우리나라는 더 복잡해. 우리나라는 세계의 하약권은 한국이에요. 그래 한반도에서 내년에 큰 전쟁이 난다고 미국 미주통일신문 배부정 기자가 예측을 하고 방송을 해버렸어. 자기 예감이 틀림없다는 거야. 왜? 북한의 김정일은 도무지 회개 안 하고 미국의 말 안 듣고 지고지 뿌리고 미국도 질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극과 극이 부딪히면 빵 하면 전쟁이잖아요. 그래 미국의 대통령을 보호한 네오콘들 신보수주의자들이 악은 두면 안 된다. 악은 청소해야 되지. 그래서 습격이다. 공격이다. 다 준비했다는 거죠. 그 부시가 도장만 찍으면 날라오는 거예요. 평양에 핵이 떠졌다. 그러면 김정일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사일 막 쏴붙이면 전쟁 붙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보호 안 받으면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8장에 딱 들어맞잖아. 그럼 이사 7장은 65년에 75년도인데 효과가 이제 나는 거예요. 그러면 65년을 안 믿어 사람들이 연대를 그건 후진이요. 왜? 안 보여서 못 믿는데 그럼 눈에 보이면 믿을 거 아니요? 우리가 10년 동안 이 메시지를 전파해놨는데 실제 눈으로 멸공진리가 나타나면은 누가 안 믿겠어요? 그러나 절반은 죽어야 돼. 2천만 정도 죽고 우리나라가 절반은 만나면. 그럼 텅 비잖아. 얼마나 아파트가 많아. 텅 비면은 야배집에서 와서 이제 잠깐 5개월 살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대를 정했는데 사람은 손 못 대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예측이 빗나가도 괜찮아.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절대 빗 안 나갑니다. 정한 대로, 만대를 정한 대로 시간표대로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원래 공부 못한 애들은요, 시간이 돼도 들여가 놀고 앉아서 공 차고, 그 선생이 찾으러 가잖아. 그런 농띠 있죠, 농띠. 응? 그런 학생이 있긴 있어. 선생 말도 듣지 않고 지 마음도 나쁜 친구 해가지고 공부 시간에 PC방 가서 컴퓨터로 앉아. 그 선생이 출석 부리게 애가 없거든. 그 급장복 찾아오라 해서. 응? 그런 얘기 있죠, 골칫거리. 그런 목사 장로도 많다니까 찾아와야 돼 가서 이제 홀적 출석 불러서 찾아.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아파 지금. 정원 세워놨는데 딴짓하고 앉았지. 양 때는 셋 달라고 울고 앉았지. 응? 그렇게 예수님이 바빠 지금 바빠. 그 예수님 밤낮 우리 기도할 수 있나고요? 걱정할 건 없어요. 주님이 완전하시니. 때가 되면 7명을 역사시켜서 성령을 동원시켜서 역사를 하면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응? 순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7명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들림받게 하리라. 그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 따라 나섰다가 오순절 성신 받고 세사가 드렸죠. 사도행전부터. 그 다음 우리는 계시록 10장 11장에 다른 천사가 적은 채도로 나가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때 주님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요 13사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순교자 올라가고 응? 우리 두 뒤따라가고. 그래서 20장에 와서 왕국 건설에 새로운 정치가 시온산 정부가 천년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거기 가려면은 예언을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이 세 가지를 법으로 세웠어요. 거기 계시록 1장 3절 아닙니까? 이 예언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킨 사람만 구름 타고 오실 때 만나주겠다. 그게 법이란 말이죠. 실제로요, 내가 유보라 들어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치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그럼 뱃띠가 쓸데없다면 새로 또 띠를 사야 될까 합니까? 그 새로 띈 그가 수르바벨 띠입니다. 예, 전에 있던 세상은 죽어야 되고 전에 있던 사람은 못 산다. 회개 안에서 그렇게 다 썩어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순의 역사입니다. 8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교만은 뭐냐면요, 예수가 안 보여, 예레미야가 안 보여, 모세가 안 보이고 애굽이 보여. 그래서 모세 때 60만 대중이 죽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분명히 3년을 외쳤는데 예수가 아니라 캐. 요셉 아들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노마에 가서 썩고, 오늘 예수가 보낸 수르바벨이 왔는데 수르바벨이 안 보여.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게 당연합니다. 다 믿으면 안 되죠. 믿을 사람만 믿어야 돼. 다니엘 세 친구가 바벨론 갔는데 그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낸 특사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꿈의 해석을 아무도 모르는데 다니엘이가 하나님께로 지혜를 받아서 말할 때 그때 다니엘이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에게 절했다니까요. 그럼 누가 더 크단 말이요? 다니엘이 더 크지요. 그럼 수르바벨 머리돌 오면요, 머리돌 내놓으면 12개 왕들이 와서 절해요. 그러면 수르바벨 크단 말이죠. 근데 그때까지는 숨어 있어야 돼. 그때까지는 짓밟혀야 돼. 그때까지는 버림당해. 그래서 이사야 54장 7절에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하박국 2장에 비록 더디도 기다려야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하박국이도 답답해.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지. 빨리 끝장도 안 내지. 그렇게 우리가 40년 왔잖아요. 성전 지어놓고는 30년이 됐지만은요, 저는 계시록 듣고 온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4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귀는 우리 재단만 공격해요. 다른 데는 공격할 데가 없어요. 다 마귀가 잡아먹어버렸어. 그런데 우리 멸공 사상은 마귀가 제일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재단은 막 안팎으로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약해서도 잘 넘어져요. 근데 주님은 또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 일으켜. 넘어지면 일으켜. 그게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데 우리는 금방 일어나. 그게 뭐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다윗을 겁내고 예수님을 겁내고 사도들을 겁내고 이번에 수르바벨의 머릿돌을 겁내는 거예요. 그 머릿돌만 나타나면 뭐 태산 마귀는 평지되니까. 그럼 교만한 그 마귀의 무기는 잠언 16장에 18절에 보면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예수님이 겸손의 대장인데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했어요. 그 여러분 정말로 복 받으려면요 자신을 없애버려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 마음이 안 맞다고 남을 악평하지 말아요. 내 자신이 없어져야 예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니까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너는 지렁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지렁이는 뭐예요? 지렁이는 남을 해칠 수가, 해칠 무기가 없어. 지렁이는 침도 없고 이빨도 없고 독도 없고. 지렁이는 그죠? 사람한테 밟히는 게 지렁이라. 그 숱한 곤충이 많은데 하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는 종들 보고 지뢰 같은 야곱아 이렇게 했을까? 응? 예? 왜 그랬을까요? 참 보잘것없다, 미약하다. 근데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내가 건세도 주고 오른손을 붙들고 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안 도우면요 축복은 끝났습니다. 예? 도움을 체험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 그렇게 신앙은 체험이기 때문에 체험 안 받으면요 마귀 편이에요. 신앙은 체험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제도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면요 붙들어 일으켜줘.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내 편에 계시네. 아브라함이가 하나님 친구지간이면요 별 혜택도 못 받았고 별 사랑도 안 하는 줄 같았어. 근데 이사가다 따라왔는데 양식도 없어. 길길이 왔어. 오호, 그러면 안 먹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식 있는 땅에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양식 사러 갔거든요. 양식 구하러. 근데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 아마 천하 1세기 같아. 나이가 65세인데도요 다른 사람 보고 막 탐이 나서 뺏어갔어. 그 바로 왕궁에서 뺏어갔는데 그때 아브라함 실수했잖아. 결정적인.
이 여자는 누구냐 할 때요. 내 누이 동생이라고 했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조상됐느냐? 그게 인간의 본질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요. 아브라함 끝나버렸어. 마누라 뺏기면 끝나. 이삭이 나와야 예수가 나오는데 이삭을 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바로 궁정에 가서 야 이놈 그 여자는 남의 부인이요. 너 손만 대면 너 죽여버릴게. 그게 바로가 덜덜덜 떠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동생 누나라 누이 동생을 해서 내가 데려왔지 부인이라고 하면 안 데려왔죠. 난 잘못 없습니다. 네 말도 맞긴 맞다. 그래, 날 세자마자 빨리 보내라.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와서 많은 식량도 주고 은금도 주고 그 마누라 덕택에 아브라함 살아졌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렇게 야 하나님 진짜 내 친구 맞네. 하나님 나하고 같이 계시네. 그게 신학을 배운 거지요. 그래서 그 후로는 물론 실수해서 또 뭐 하발치에서 이스마엘 나왔지만 사람 후세에 나왔지만은 그런 실수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 통과되는 거예요. 네. 목적만 이러면 되고 목적만. 그러면 소를 기르면은 얼마나 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속이려면 풀비다 줘야 되지, 소주 끓여 줘야 되지, 또 마구 쳐줘야 되지, 청소해야 되지, 덩어리 빗기 줘야 되지, 소덩어리 봄철에. 뭐 소를 먹이면요, 잔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막 하기 싫어서 소 갖다 팔자고 팔아먹었어. 그러면 봄에 밭에 누가 가라? 네가 가라라. 네가 가라. 그래서 시골에 소 없는 사람은요, 마누라가 생기를 당기고 신랑이 뒤에서 이라 하면 바꿔라. 그게 한 두 개 갈면은 뭐 마누라 힘겨서 빠져 못하다. 다시 해보라고. 그래서 부부가 서로 바꿔가면서 밭을 가로. 그 생기도 아주 연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소가 없으니까. 그 농사 힘들어. 그러니까 돈 좀 생기면 소 사가지고 길러서 소가 밥 갈면 피 만들잖아. 그래 잠언 14장 4절에 보면 따라해요. 소가 없으면 구이는 깨끗하지만은 밭은 누가 가느냐. 그러니까로 소가 말썽 부려도 길러야지. 우유가 어디서나 우유가 어디서나요. 소저 통해서. 그러면 소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자꾸 단락하고 그래도 우유 잘라면 줘야 되죠. 그럼 우유 팔아서 살아야 되지. 그래서 목축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목회를 목회. 목자가 길을 목자야. 목사는 길을 목자야. 치는 목자야. 그러니까 목사는 손대. 그래서 이사야 7장에 암소 한 마리 전 많이 나죠. 근데 젖은 짜먹으면서 똥 산다고 막 갖다 팔면은 젖 먹어 못 먹어. 그래서 소가 말썽을 좀 부려도 참고 잘 청소해주고 그래서 젖 짜먹자. 그래서 양도 2마리 있죠. 보조적으로. 그게 다니엘 새 친구예요. 우리랑 단체요. 그게 수르바벨 단체요. 그래서 유다는 종이 있어야 돼. 그 유다의 대표는 예수님이고 다윗이고 그러면 종말에는 수르바벨로 끝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도 몇 개 주고 머리돌 다림줄도 몇 개 준 것은 뒤가 끝난다. 너로 끝난다. 너로 끝을 맺겠다. 끝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7장에 끝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났다. 그게 5번. 끝났다는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그다음 났어. 아직 멀었어. 근데 에스겔은 끝났다는 걸 묵시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에스겔 시대에 끝났어요. 에스겔가 2번째 잡혀갔거든. 근데 시드기야가 끝난 시대에 왕된 지 11년 만에 눈알이 빠져 잡혀갔어. 그 끝난 거 아닙니까? 유다 끝났죠? 그래서 여기 썩는 거예요, 지금요. 그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는 150년 전에 자기서 말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문 앞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들어. 근데 에스겔이 잡혀가서 또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잡혀왔는데 내 백성이 또 잡혀오겠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생시에 된다고. 내 생전에 된다고. 에스겔 12장에. 에스겔가 7장에 끝났다 하니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뭘 끝났느냐? 2번 잡혀갔으면 무던하지 뭘 또 3번 잡혀간단 말이야. 그래서 무시하거든. 그렇게 에스겔이 물어봤어. 하나님, 저희에게 끝났단 말이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내 백성들은 다 반대하는데 이 말이 정말 거짓말이라면 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어. 야, 이건 속담이 아니요. 진짜요. 네 성전이 될 거야. 그래서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끝났어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역사가 기록해놨어요. 확실하죠? 우리도 지금 75년 끝났다니. 끝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유효기간이 있어서 조금 우리를 회개시킬 기한을 줬어요. 야, 돌아와. 그래서 은혜 때도 돌아와. 네? 찬송됐잖아요. 그 영혼군을 왜 돌아오고, 이제는 육체군을 위해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 바짝 가까이 와야 돼요. 바짝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는데, 시몬과 안 나겠어요. 가부된 지 84년에. 시집 가서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 근데 가보고 된 지 84년 오래도 살았다. 나이 90이 넘었잖아. 근데 소원이 있어. 뭐냐? 메시아를 좀 안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예수를 내 품에 안아보고 죽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간절히 성령이 알려줬어.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성전에 오셨어. 할례받으러, 결례하러. 누가복음 2장 사건이요. 근데 성령이 왔다. 메시아 왔다. 그게 숱한 사람 많아도 예수를,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이 8일 만에 가져온 아기를 못 봤는데 시몬 깐나는 봤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봤습니다. 품에 안고 아이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메시아를 영접하고 죽었어. 예? 그 일편단심 세상에 복이 다 버리고 오직 메시아 한 번 만나보려고 안나가 남자 여자요. 그 여자도요 좋은 여자가 있고 나쁜 여자가 있어. 그래서 사라나 마리아나 안나 이런 사람 좋은 여자인데 저 사무엘이가 어떤 여자가 아들 낳았어요? 한나지. 한나가 시집을 갔는데 아들을 못 낳아. 근데 엘가나라는 것은 불이 나라는 또 여자를 채서도 아들 놓는데 한나는 아들 못 낳아. 하나님 나도 아들 줘요. 아들 달라고 밥도 안 먹고 성경에서 울어. 막 수채같이 막 울어 정신없이. 그게 늙어 빠진 엘리는 저 옆에 여자가 들어서 자꾸 성경에서 떠들고 오냐. 야 집에 가. 왜 술 취하는 여기 술집이야? 술 취했다 캐. 그러니까 한나는 아닙니다. 계집종은 술이 취한 게 아니고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은 것 뿐입니다. 물어보지도 않아. 무슨 소원인데? 나도 아들을 주면은 하나님께 바치려고요. 그 엘리는 하나님 버린 제사장이거든. 관심 없어.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이름이 사무엘이야. 대선지자야. 민족을 살렸어. 그래서 아기가 젖대고 갖다 바쳤어. 아이고 정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서약했거든. 바치겠다고. 그럼 한나가 집에서 잠이 자겠어요? 사무엘로 기도하겠지. 그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 모르니까 철이 없으니까 방향도 몰라. 어린 것이 동서가 모르는데 그래서 엘리가 갔거든. 선지자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닌데. 근데 음성이 들렸는데요. 아니 내 안 불러서 가자. 또 누웠는데 사무엘아 부르거든. 또 갔어. 아니 안 불렀다 야. 그 엘리가 야 하나님이 부른 것 같다구만. 이렇게 하라.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아이하고 일하는 거야. 우리 제단도 애기지. 순이지. 방향도 몰라. 철이 없어. 그래서 밀면 자빠지고 땡기면 넘어져. 응? 철부지야.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는데 그래 일하고 계신 적이 몇입니까? 하나님은 일하신다. 예레미야 30장 보면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 그럼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듣는 사람들이 네가 무슨 아버지가 어딨냐 네 아버지가. 네 아버지 누군데? 우리 아버지가 너희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6장에 와서 요한복음 6장에 와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낸 나를 믿는 것이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야.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일은 무엇일까? 스룹바벨의 외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이고 스룹바벨가 그 사무엘 어린애가처럼 이게 뭐합니까? 그래도 내 종이야. 네? 그럼 예수님도 12살 때 성경 갔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내 택한 종을 보라 했어요. 예수가 신인데 종이 되어왔다니까. 신의 신부를 놔두고 어린 종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어리신 아기 누울 자리 없어. 세상 죄인들은 다 호화호식하는데 예수님은 침대 하나가 없어서
지폭대기 깔고 그 위에 누웠다. 그게 꼭 극지 아니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셨다. 우리도 그분의 제자니까 낮은 자리로 지령이가 되어야 되지요. 근데 금년도 지령이 못 됐지요. 많이 깨물었지. 많이 싸웠지 또. 그러니까 오늘 또 안식에 복된 날에 또 31일 마지막 가는 날에 내 마음을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주여 손 좀 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청소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밤에 마음이 시원하고 내일 새해를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시 예배 때. 그렇죠? 썩지 않도록 꼭 기도하고 하나님 나이 많지만요 안색게 좀 특별조치법으로 새해를 또 도장 찍어줘요. 이렇게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시라고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외면치 않아요. 다윗이 그렇게 우니까요 심자가 썩었는데 하나님 다윗에게 다 들어줬어. 그래서 그 집에서 예수가 태어났어요. 자 10절에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귀신을 섬긴다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세일을 등한히 여기고 세상 일에 바빴다는 것은 이건 어느 도단이요 어불성설이요 이건 하나님 용서 못해요. 응? 그에게 절한다는 건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일에만 복종해야 되죠. 마귀한테 머리 숙일 수가 없어요. 신사참배 못해요.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자, 하나님이 유다를 남긴 것은 여기 칭혜와 영광이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은 순종이거든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썩으로 갑니다. 지금도 이 구이사 재단의 다림줄 말씀을 청종 안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썩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이게 이사야 51장 17절에 예루살렘에 분도 잘 마시는데 지금 58년부터 시험해보는 테스트해보는 흑암이 덮여가지고 다 취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취했기 때문에 원수 공산당 보고 친구라 그러고 예수님은 반대하고 세일은 반대하고 멸망의 길로 갑니다.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부자 유친인데 부자간의 원수가 돼 미가 7장같이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약해서 아무리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사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안 여기면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간용치 아니하며 하나님은 용서의 신인데 간용하십니다. 그런데 간용을 못 받으면 죽습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버리면 버림당합니다. 멸하리라 하셨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발로 찼어요. 대언망덕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썩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39장에 갑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알아들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낮춰야 됩니다.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흑암이 바벨론이에요.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그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은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여호와의 양무리가 유다 백성 아니요? 잡혀갈 때 다 울고 갔잖아요. 배고파서 자식 잡아먹고
자,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그게 시드기야가 높아졌거든요. 요시야 아들들이 왕인데 높아졌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낮추라. 앉으라. 낮추어 앉으라. 한 멜류관 곧 영광의 멜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그래서 요시야의 왕권이 아들의 왕권이 끝납니다.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었고 애굽이 안 도와준다. 우리나라도 미국이 안 도와줍니다.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유다가 다 잡혀가 온전히 잡혀가도다. 이것이 한국의 11한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이제 죽적이 버리고 알곡만 남기려고요.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북방이 오늘 소련입니다. 네가 받았던 때 네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보세요. 오늘 우리 한국 정부도 북한과 친구 삼았다. 우리는 동족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령으로 내려온다. 그 우리 소련 가도 수교 맺고 다 문을 열고 개방했습니다. 근데 소련이 우리나라에 수령님으로 온다. 수령님으로. 그 대통령으로 온다. 이 말 대통령으로. 너의 고통에 잡힘이 구로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이게 11한란입니다. 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가 생각밖에.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공산당에 치러온다는 건 생각 안 했어요. 공산당에 도와줄 줄 알았는데 치러온다 했어요. 하겠으나 네 제약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그렇게 북방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구수인이 흑인종이죠. 그렇게 하미가 아버지 옷 벗은 걸 흉을 보다가 금방 저주받았는데 그 말 조심했으면 됐긴데 눈 조심했으면 됐긴데 그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저주받았습니다. 구수인이 됐어요. 그 피부를 그 껌둥이가 됐어요. 포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유다 사람은요 이 산악가질이 박혀있고 마귀가 공격하니 죄라는 전 다 졌어요. 악에 익숙해. 그게 죄 짓는 전문가들이요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포범이 반점이 괜찮지 않거든요. 그걸 표현할 수 있다면은 유다 사람도 죄를 회개하겠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절대로 회개 못할 백성이다. 그게 죽을 백성이라 그 말이죠. 원죄를 뽑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새길 말씀만 새기면 하루에 제약을 제하니까 원죄가 나가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구원은 뭐냐? 읽고 듣고입니다. 열심히 읽고 듣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어리로다. 그게 다 새겨놓고 세상 일 하세요. 다 새겨놓고 볼일 보세요. 새기지도 않고 세상 일만 하면 시간 지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새길 말씀을 열심히 새겨놓고 그 다음 내 개인 볼일 보라고요. 그렇게 개인 볼일 볼 시간이 없지 새길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네 응득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기시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영고라. 이 세상은 다 거짓말.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쳐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여러분 치마를 걷어 붙이면은 하체가 드러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숨겨놓은 죄, 우리가 해결 못한 죄가 주님이 다 발각시킨다. 다. 그래서 북방이 죄값으로 우리 잡혀간다는 거죠. 안 잡혀가려면 죄를 사함받아야 되죠. 용서받아야 되죠. 내가 너의 간음과 간음 또 삭득한 소리와 그렇게 하나님하고 사랑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면 하나님을 연애하는 것인데 아가서같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마귀를 사랑했다. 그게 간음입니다. 마귀 사랑, 마귀는 죄의 근본이거든요. 그게 죄를 하나님의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삽택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들의 작은 산, 들에도 작은 산이 있죠. 산에만 큰 산이 아니라 들에도 작은 산이 있어요. 그런데 산이나 들에나 우상숭배했다는 겁니다. 이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계셔. 그 마음이 복잡해져서 마귀를 용납하고 말씀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 유다인데 왜 하를 받느냐?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70년, 왜? 10편, 90편에 인간의 수완이 70살이야. 그러니까 70년 더 못 살아. 74살이면 끝났어. 그러니까 너는 죽어라. 이렇게 사형언도 내린 거예요. 이것이 아담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일어나는 일은 새 일을 창조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망을 없애고 신창조로서 죄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 짚읍시다. 30장 성가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 도성을 받으리. 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종말의 뜻을 구이사 재단에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많이 더러워졌지만은 주님은 깨끗하시니 주님 보좌에 함께 앉혀주려고 우리를 깨끗이 청소해서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이 예언의 말씀으로 청소해서 주님의 몸같이 병케 만들어서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약속하셨나이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겸손의 자리에 내려져서 지뢰같이 짓밟히면서도 감사하고 몇시 천대받고 세상 사람이 춤을 뱉어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가야만 되겠사오니 은혜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기를 볼 수 있는 겸손의 눈을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어서 통회하여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만 살겠나이다. 주여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끝까지 도와주셔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다 시온산 정부에 동참시켜 영원 무궁토록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이루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깨닫고 왔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노정기가 되어서 새시대 가는 큰 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